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은혜의 분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분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들을 받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군인들을 좀 계수해 보니까 우리 아군의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해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없었고 풍성한 전리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힘으로 싸우고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삶에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전쟁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잠시 내 손에 든 내가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그 시간들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죠. 뭐 엄청난 것들을 6만 6천 마리 나귀가 사람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몇 명인 줄 알았는데 3만 2천 명.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교제되어 있으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그 이제 신방관 분이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제 기도가 좀 끝나면 이제 아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제 삶에 좀 더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설교자가 놓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심리적 착각에 사로잡히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은 되게 좋은데 삶이 잘 안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제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문제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되게 다 잘하시는데 저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 준비할 때도 철저하게 저에게 적용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제가 치르려고 했던 전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전쟁들을 개입하기를 원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참 신앙이라는 건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문제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그 전쟁들을 올려드리는데, 그날 오전이었을까? 오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문자를 받고 제가 참 하나님 놀랍다. 역시 하나님의 승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싸움을 여호와께 내려놓으면 그 승리는 아군의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완전한 승리요. 그 전리품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충만한 것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지휘관들의 믿음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금폐물, 손목, 고리, 인장, 반지 이런 것들을 빼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폐물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디안 공격 갔더니 이게 지금 뺏어온 것들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다 죽이고 나서 뺏어온 거니까 엄청난 걸 뺏어온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폐물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에 그 목걸이 여러 개 걸고 귀걸이 걸고, 나 전쟁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아내한테 줘야지, 우리 딸한테 줘야지 이러면서 다 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원을 계수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예요? 이 전리품이 누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쟁이 하나님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잖아요. 저는 자발성이 정말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정말 이 자발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뭐 목회 방침이야, 뭐 담임 목사님 뜻이야, 교회 뭐 뜻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다 틀린 얘기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젊은 사람들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거에 대한 거의 혐오감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문제며,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될지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계수를 해보니까 저는 이 안에서 다음 세대 교회 사역의 방향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직접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죠. 이건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거든요. 이런 대전쟁에서 군대도 없고 조직돼 있는 특수부대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이겼다는 것. 이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이 행동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꾸 헌신, 뭐 해라,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강요해야 되지만 저는 예배와 말씀만 좀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예배하고 말씀만 좀 신앙의 순도를 거기다 좀 두셔서 제가 작게 어제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매 순간 매일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함을 경험하면 내 손가락에 있는 금은 패물은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갖고 와, 니네 거 아니잖아 라고 억지로 손에서 빼고 목에서 뜯고 레위인들이 목에다 칼 대고 다 갖고 와 라고 해서 녹여서 십자가 만들면 그 십자가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에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진짜 부족 종교부터 시작해서 참 다양한 종교들을 봤는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예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에서 이탈하지 못하게끔 자기의 정성을 끄집어내는 엄격한 예식들이 있거든요. 삶에 지켜야 될 규율들이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오픈하셨어요. 음식도 정하다. 다 먹어라. 세금도 내라. 교육도 받아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경험하니까 저는 민수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자발적인 신앙의 동기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랄 때 제자들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맨날 모여서 누가 왕 되는 이거 갖고 싸우고.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 막 온 천지로 뛰쳐나가잖아요.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모든 에너지까지도 다 짜서 말씀과 예배로 재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놀라운 사명들을 경험하시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손가락에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어요. 목에 건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읽어보면 레위인들한테 좀 이렇게 주라고 써 있잖아요. 예, 자꾸 그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마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보면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칼은 이방인들에게 향한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시대 예배가 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저는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일단 제사장들은 옷이 대부분 희었거든요.
흰 옷 입고서는 양을 잡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면 레위인들은 칼 차고 있죠. 레위인들이 칼 차고 회중 예배 드릴 땐 정확히 지파별로 안 씁니다. 그럼 그 사이사이에 통로가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바둑판처럼. 그럼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졸거나 예배 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 보이면 뒤로 끌고 가갖고 즉시 처형합니다. 레위인들의 칼은 형제들을 위한 거예요. 레위인 그러죠. 일단 들어오면 짐승들의 비명 소리 가득하죠. 내장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가득하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막 레위인들이 그 막 피가 막 사방으로 튀니까 피를 막 뿌리고 이러니까 그거 씻는 물두멍에 물 채우느라고 정신없죠. 제사장들은 계속 잡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성막 뜰부터 이거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죄. 네, 그런 곳이에요.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그 성막들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몫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몫을. 그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쓰임 받았으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작은 기쁜 일이 있어도 좀 나누세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 교회 섬기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서로 너무 조심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지 벽이 있는 게 느껴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까이 하면 손해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데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보면 이 전쟁에 레위인들에게도 몫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몫을 주면서 실제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분들과 이 몫을 나누게끔 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왔던 형제와 지체들에게 기쁨을 나눈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있고 감사한 소식이 있으면 나눠야죠. 나누고 나를 기도 부탁을 해줬던 기도해줬던 분들과 기쁨과 수고를 나누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저는 잘만 사용하면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 응답도 나누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정말 성도들 안에 참된 은혜와 또 이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나누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한 분들에게 감사도 표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쟁 돌려드리면 사상자 한 명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경험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경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손, 발에 낀 발찌까지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우리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작은 전리품이라도 우리 기도해주고 함께 힘께 위로해줬던 지체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전리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